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교사 어워즈가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12월 5일 주일까지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세요. 1차 세례 교육은 12월 12일 주일 오후 1시 10분, 2차 세례 교육은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109호 유치부실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경되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의 선언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정중앙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실수해도 괜찮아. 왠 줄 알아요? 인생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새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하늘도시 보면 여기저기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8년 전 이 하늘도시에 건축하기 할 때까지만 해도 이 하늘도시는 허허벌판이어서 식당, 병원, 마트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8년 사이에 공사를 거듭해서 이제는 제법 도시의 모습을 갖춘 아주 살기 좋은 편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공사 중이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은 공사 중이다라는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한 번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초보 운전에 대한 에피소드도 참 많죠. 끼어들지 못해서 4시간째 직진 중, 또 초보 운전의 문구에 보면
나도 내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피해 주세요. 뭐 이런 등등 재미난 문구도 많습니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목사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목사로 내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학생과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도 일생에 처음 겪어보는 지금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럼 나이 든다는 것,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완벽해진다, 완성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버릴 것이 많고, 아직도 바꾸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실수해도 잘못해도 화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도 공사 중이에요. 목사님도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는 시끄러운 소리, 먼지가 날 수 있는 것 같이 얼마든지 실수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 바로 루스벳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비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분의 묘비명이 뭐였냐면 공사 끝.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글귀가 그분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 또한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어느 날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 앞에 붙여진 팻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을 다시 시간이 지난 후 지나갈 때는 공사가 완료된 후였어요. 완료된 후 또 다른 문구가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에 큰 감동을 얻고 이 사모님이 그분의 묘비명을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묘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이고 성전인데,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교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인, 아직 진행 중인 성전이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인데,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공사 현장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지만 부실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공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부실공사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 실수는 완성으로 이어져 가는, 성공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에서 탄생한 전설적인 발명품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 알고 있나요? 미국의 어느 가난한 약사가 어떤 기왕이면 맛도 좋고 약효도 있는 음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물 대신 탄산수를 섞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였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되었고요. 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포스트잇도 실수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M이라는 회사에서 한 연구원이 접착제보다 더 접착력이 강하고 질긴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개발하고 보니 접착력이 약한 거예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상한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분명 이 현상만 보면 실패인 것 같았어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실패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수는 맞지만 실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모지에 그 실수같이 여겨졌던 접착제를 발랐더니 지금 우리가 쓰는 포스트잇처럼 쉽게 붙였다가 쉽게 떨어지는 그런 포스트잇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뭐죠?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데 공사 중 당연히 실수가 있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 그 실수가 좌절이 아니라 완성과 완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한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 중에 선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수가 있었다는 그 실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나와는 태생이 다른, 나는 다가갈 수도 없고 비슷하게 될 수도 없는 넘사벽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공사 중인 인생 가운데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그의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이 아브라함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하고 순종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의 삶의 결론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큰 기근, 먹을 것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사랑 조카의 가족들, 아내, 그리고 수많은 하인, 짐승, 식소들을 이끌고 있어요. 나 혼자 밥 한 끼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 밑에 있는 수많은 식솔들을 생각하면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결정을 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게 되죠.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 애굽으로 가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과 생각과 의지를 따라 결정하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느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땅에 막상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내 아내 사라는 너무나 미인인데 내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남편인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겁이 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큰 실수 아브라함은 범하고 말아요.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실수를 범한 거죠? 지금 내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질까 봐 사례 보고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내 누이라고 부르자라는 큰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 실수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인 대로 애굽 땅을 갑니다. 그 두 번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났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도 재앙이 임하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게 되었더라.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사레를 되찾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금 책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의 대가를 치렀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또한 역시 인생의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실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우리의 끝, 실수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수를 발판 삼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 결국은 그 실수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돌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기반으로 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사람, 더욱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완성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해 볼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 가운데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나가며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 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실수를 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